사경에 4일째 아침 예배에 오신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방문자님께 이 시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일하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주의 백성들 좀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열어놓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주님 이 성전 가운을 주님 가득 메워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찬양 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 드릴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진리 되신 그 말씀과 아버지 아니 성령님의 능력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의 멸망에나 내가 서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할 없구나니까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1절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정과
심판날의 멸망은 너희가 서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접근하리라.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그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내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의 전부이심을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의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 주의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죄 속박에서 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아시네. 주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은 신실해요.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은 신실해요. 예수님 주의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죄 속박에서 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은 진실해요.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은 진실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은 신실해요. 예수님 주의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죄 속박에서 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심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를 바라볼지어다. 십자가를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될지어다.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의 영광 십자가의 복음 거룩한 주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운행하심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체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지켜보고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목사님의 길 가운데 성령의 불 담게 해주셔서 세상과 사람과 어떤 것들도 도와주지 않는 십자가 복음의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체력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한 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복음에 목말라 한 걸음에 주의 성전에 달려나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이 수정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복음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체력과 영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할까요? 십자가 복음이 보입니다. 네. 사경회가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내일 주일을 뺀다면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지요. 총 3번의 집회가 남았는데요. 아쉽다. 참 더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과 대화 중에 또 많은 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내년에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제가 또 아멘 했네요. 목사님과 깊은 하나님의 그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들을 때에 주님을 더 깊게 바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고요. 사경의 밤 집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지요. 사모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셔서 믿음의 은혜 그리고 믿음의 그 영광, 그 열매를 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에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고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제 사경의 넷째 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이게 5일 동안 이게 연속으로 이렇게 있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 또 낮엔 또 일도 해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하네요. 그리고 또 멀리서 이 가만 보니까 이게 집회할 때에 꼭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야 될 분들은 꼭 하나님께서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꼭 들을 기가 있는 분들, 또 반드시 들어야 될 분들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어제는 희한하게 준비한 말씀이 나가지 아니하고 예상할 수도 없는 메시지가 막 나갔는데 그 설교하는 사람은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는지 모르지만 말씀 전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많이 불편했어요. 이래가지고 되나, 이래갖고 은혜가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어저께 은혜가 됐습니까? 어저께 어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건하게 역사를 하신 게 몇 번 있긴 있었는데 어제는 참 상당히 드물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정말 지성소로 올라가서 마음껏 그곳에서 여러분의 영이 우리가 함께 논의렸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충만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땅에서부터 오는 소식, 좋은 소식이 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소식, 그 좋은 소식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식.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그런 복음이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복음은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는 어떤 편안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내가 있고 없고 상황이 좋건 안 좋건 상관없이 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고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축복으로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몇십 년 동안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는데 성경을 딱 보는데 이 한 가지가 딱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다라고 해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아버지 나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드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했습니까? 6일을 했죠. 첫째 날은 뭐를 창조했습니까? 빛. 둘째 날은 궁창, 그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그죠? 넷째 날은 뭐를 만들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다섯째 날은 뭐를 만들었습니까? 그치,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죠. 여섯째 날은 뭐를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죠. 동물들 만드셨죠. 각종의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지 창조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죠. 여섯째 날 이렇게 완성하고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여섯째 날 끝난 게 아니라 안식 후에 또 다른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게 뭘 만들었습니까? 예? 그렇지. 여자를 만들었죠. 갈비뼈로 해갖고 여자를 만들었죠. 그걸 만들어서 뭐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가정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완성이 뭐에서 완성이 된다면 가정을 만들고 나서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뭐냐면 미완성이라. 그것 또한 미완성이라. 왜 미완성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셨죠. 근데 동물을 만들었는데 동물의 이름을 완성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각종 들짐승들을 만드셨다라고만 말씀하지 그 들짐승들의 이름을 짓게는 안 하신 거라.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그 시 중에 꽃이라는 이름 아시죠? 그 꽃, 그 시가 어떻게 됩니까? 예.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불었을 때 그래서 꽃이 되었다. 이야 참 이야 대단하네. 예? 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너는 나에게 다가와서 무엇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비로소 뭔가 하면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 정김 우리 자매님 이 시를 그 혹시 누구한테 들었던 뭐 그 소리 그것으로 혹시 프로포즈를 받은 거 아닙니까? 아, 문화소녀였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름을 불렀을 때 비로소 뭔가 하면 나에게 다가와서 꽃이라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자를 만들고 호랑이를 만들고 사슴을 만들고 토끼를 만들고 만들었는데 그것을 그냥 만들어만 놓고는 이름을 짓지를 않게 하신 거라. 그런데 그 이름을 누구에게 짓게 하게 하셨느냐 하면 아담에게. 그 아담이 누굽니까? 아담은 누구예요? 첫째 사람. 또 아담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게 어디 있는 줄 압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심의종 하더라. 이게 뭐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증명을 뭐로 할 수 있어요? 족보. 뭐로 할 수 있습니까? 족보로 할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란 말은 아버지란 말이죠.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요셉이요, 그 아버지는 마띠아요, 그 아버지는 아모스요. 그렇게 해서 3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는, 그 아버지는 에노스요, 그 아버지는 셋이요, 그 아버지는 아담이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나타난 족보를 올라가 보면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는 거야.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아담인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것은 창조주가 조물주로 인하여서 창조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종류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짐승들과 같은 존재다, 다른 존재다?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아담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다. 흙이 아닌데. 네? 말씀으로 만들었다. 이제 이게 주일학교를 잘못 배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이렇게 하고 우리 주일학교 때 이렇게 배웠거든.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나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물어볼게요. 그러면 동물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다 주일학교 잘못 배워서 그런 거라. 자, 성경을 봅시다. 각종 새와 들, 짐승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를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흙으로 각종 짐승을 만들었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으로 일하면 뭡니까? 이단입니다. 이단. 자, 그 다음에 사람은 근데 이걸 영어로는 이렇게 놨습니다. out of the groun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땅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들 짐승들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지어졌나 한번 보겠어요. 자, 사람은 2장 7절 말씀을 봅시다. 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기 말하고 뭐라 한가 하면은 흙이 아니라 땅의 흙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 the dust of the groun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땅에 먼지로부터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땅 있죠, 땅. 땅에 바람이 후 불면 그게 뭐가 일어납니까? 먼지가 일어나죠. 그 먼지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신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완전히 전혀 새로운 소리로 듣는 느낌인데 이게 성경에 지금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흙을 재료로 삼고 있는 짐승이 재료가 비쌉니까? 먼지로 사람이 된 사람이 비쌉니까? 뭐가 더 비쌉니까? 아니 잘 들어보세요. 재료가 동물은 흙으로 되어 있잖아. 예를 들면 돼지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이 재료가 비쌉니까? 먼지인 사람이 비쌉니까?
자, 흙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먼지가 더 가치가 있어요? 흙이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이죠? 잘 들어봐라니까. 그러니까 돼지는 흙으로 만들었죠. 지금 제가 이제 100kg는 안 나가는데 만약에 이제 100kg 되는 돼지가, 죽은 돼지가 있고 만약에 제가 죽었다. 여러분 누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그 돼지가 더 가치가 있지.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이해되겠죠? 죽어 있는 돼지, 죽어 있는 사람으로 볼 때는 돼지 고기가 훨씬 가치가 있어요. 사람 고기는 쓸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또 누가 아니 장기가 있는데 이러는데, 장기도 죽고 나서 생명줄이 끊기면 장기도 썩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를 따져보면은 누가 더 가치가 있는가 하면 돼지고기가 훨씬 가치가 있어. 집사님보다 돼지고기가 더 가치가 있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동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우리 사람한테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가치가 있는 거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하고 빨아당겨서 그냥 했다면은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먼지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은혜가 끊어졌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못하다? 그렇지. 소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 마이크이죠. 이 마이크를 만들려면은 맨 먼저 뭐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설계를 하겠죠. 이야, 설계를 하고 만들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지에다가 불어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려고, 사람을 만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설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한 대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신데 사람으로 탁 나타난 거라. 여러분, 사람의 인체 해부학을, 여러분 해부도를 보셨어요 혹시? 사람 몸의 인체가 얼마나 복잡한지.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보면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그냥 이 근육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근육이 있고 근육 사이에 또 근육이 있고 그 속에 또 있고 또 그 안에 뼈 있고 뼈 안에 골수 있고 골수 안에 신경이 있고 핏줄이 있고, 아우 정말 진짜 골복잡할 정도로 정말 복잡한 게 인간의 신체 구조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불을 지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화로 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으면 이거는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 진화로, 이 복잡한 인생이 세포 하나가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그거하게 그거 한데 DNA가 얼마나, 염색체가 얼마나 복잡한데 이게 진화로 돼서 이렇게 됐다. 이거는 나 진짜 과학자들이 왜 그걸 그렇게 어거지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말도 아닌 소리라. 이거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만드실 때도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생기를 불어서 만드셨는데, 그 만드실 때에 눈은 만든다고, 코 만든다고,
입 만든다고 간 만든다고 이렇게 불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겠어요? 한 방에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이 자체를 보면은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분은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글작품입니다. 맞죠? 이거 진짜 이거는 더 이상 누가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귀한 박수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이 당신의 자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뭐를 주시는가 하면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과 육지에 걷는 것과 기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한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은 대단한 거예요. 이 전 우주를 6일 동안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누구에게 준가 하면 당신의 아들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주신 거야. 다 같이 아멘. 저는 우리 이성환 목사님 상당히 부러워요. 왜 부러운가 하니까 이 건물을, 지금 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섬기라고 목사님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주신 거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난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이 보세요. 이거 전부 다 이거 다 만들어 놓고 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물려받기에 딱 좋으니까 하나님 주신 거라. 저는 아직 멀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것을 전 세계를 다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이때에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나 그때 큰 코끼리나 맘모스 이런 큰 짐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들이 와가지고 아담한테 와가지고 힘으로서 네가 뭐야? 네가 뭔데 내를 다스리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억장 부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딱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시는가 하면은 이름을 짓게 하시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이름을 짓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권사님이 암만 잘 나가도 권사님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겠죠?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것을 하게 하시는데 잘 들으세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아기를 데리고, 아기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이를 데리고 바닷가 가면 뭐합니까? 물장난치고 또 뭐합니까? 애를 데리고 바닷가 가면 뭐합니까? 그렇지, 모래에서
야, 아버지 맞네. 야, 입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모래성을 막 샀죠. 그러고 나서 뭔가 하면 그 모래성에 뭐를 꼽습니까? 깃발을 꼽죠. 그 깃발을 모래성은 누가 샀습니까? 그 제가 샀고, 그다음 깃발은 누가 꼽습니까? 그렇지. 내가 모래성을 쌓았다고 내가 깃발을 탁 꼽으면 그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 아니죠. 그죠? 그걸 아들한테 주죠. 그럼 아들이 딱 꼽으면 아들이 뭐랍니까? 야 하고 마치 지가 쌓은 것처럼 막 좋아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야 이 새끼야 네가 한 게 뭐 있어? 내가 했지. 이래하는 아버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걸 보면서 같이 막 좋아하고 기뻐하죠. 천지 창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담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돼지를 데리고 온 거라. 아담 앞에. 그래가지고 아담이 돼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도 좋아하고 아담도 막 좋아하는 거야. 사슴 데리고 온 거야. 데리고 왔는데 아담 보고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사슴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는 거야. 뭐라 할까요? 노루? 예. 노루라고 합니다. 노루를 데리고 왔는데 아담이 노루라 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아담도 기뻐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름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아담이 쉽게 지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DNA가 아담에게 충만한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혼자 완성하는 게 아니라 꼭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완성하는 거야. 그런데 일은 누가 다 하시느냐? 하나님이 다 하셔요. 다 같이 아멘. 그리고 내가 쓰임받는 곳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만 붙잡고 그냥 나가면은 그냥 일을 하게 되게 하시는 거라. 지금 제가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 설교 준비를 많이 하고 왔을까요?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왔을까요? 그렇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그냥 마음의 준비만 왔어요. 그냥 이렇게 지금 되는 게 전부 다 지금 원고 없이 하잖아요. 전부 다. 제가 뭐 원고를 보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는 것을 그때마다 풀어주시는 거야. 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DNA를 통하여서 그냥 발휘하게 하시는 거라. 다 같이 아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또 여기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DNA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막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밤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라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생각하고 세상에서 얻어지는 학력이나 학식이나 지혜나 지식으로 통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하여 나타나는 지혜와 능력이 발휘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죠. 갑자기 우리가 죄를 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할까요? 실망하지 않을까요? 실망하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실망은 안 하셔. 왜 안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멋지게 지었지만 우리의 원재료가 뭐라고 했습니까? 먼지라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먼지로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 네가 먼지인데 뭐 하고 먼지를 보면서 생각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야. 이건 마치 뭐냐면 여러분들 할머니들 보면 손주가 있잖아. 손주 있으면 손주가 나이가 찼는데 오줌을 쌌다. 그러면 저것마 저 아버지는 막 때리죠. 이놈의 새끼야,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오줌 누고 있노? 네가 지금 얼마나 머리가 좋고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네가 얼마나 잘났고 네가 네 엄마하고 우리 아빠가 얼마나 똑똑한데 네가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나? 이렇게 잘난 부분을 가지고 막 야단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한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나라 야가 아직까지 뭐랍니까? 얼라 아이가 아직까지 한데 뭐 잘 모르잖아. 나라라고 아이의 연약함을 두고 감싸 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우리를 가장 멋지게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실수할 때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는 먼지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라고 여기신다라고 시편 103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 자, 1절부터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 임 집사님. 시편 103편 1절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11절 말씀 12절 말씀. 아멘.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아버지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긍휼히 보신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근거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먼지로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귀하고 놀라운 깊이 있는 이 사랑에 여러분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나라를 당신의 자녀로 통하여서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라를 함께 더불어서 완성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Father.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냐? 성자 예수님, Son. 또 하나님은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은 어저께 아버지로 나타난다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버지는 이제 뭐로 나타나느냐면 아들로 나타나는데 이 아들이 뭐냐면 인자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아는 거라. 예수님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오늘로서 4일째 접하는데 여러분 저에 대해서 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저의 인격을 좀 알겠습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답을 잘 못하시네. 좀 성격 있게 보이죠? 솔직하고 또 어떻습니까? 뭐, 예? 호탕하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성격은 안 좋게 보이죠? 예? 사랑이 많다. 자, 그러면 솔직하다, 호탕하다, 사랑이 많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뭐로 통해서 알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 행동과 말로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구를 아느냐? 윤치영을 아는 거야.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만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만 알지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 그 중에 제일로 큰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섭게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제사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와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지옥 간다, 내가 심판을 받는다 라고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대부분 이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안에는 공의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은데 뭐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서 당신을 계시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과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면 되는 거라. 그래서 도마나 또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한테 하나님이 누군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너희가 나를 봤는데 누구를 보이려 하느냐, 하나님을 또 왜 보이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된 나타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회당에 다니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문둥병자들을 고치시는 이러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모습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발견하게 되는 거고, 또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는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영사기에서 짜르르르 하면 필름에서 화면에 막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수로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아버지의 형상으로 나타나 보여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하는 역할이 누가 하느냐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8절하고 16절에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라.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아가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도 맞죠? 그죠? 그렇다면 물어보세요. 하나님에게서 누가 나왔습니까? 아버지가 나왔죠. 하나님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누가 나왔습니까? 성령님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아가페 사랑에서 아버지가 나타나는 사랑인 스트로게가 나오는 거라. 이게 성부니까 부모의 사랑 스트로게라는 사랑이 나오는 거라.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에서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뭡니까? 신랑 뭡니까? 신랑이죠. 신랑이니까 부부의 사랑인 에로스가 나오는 거라. 이 에로스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포르노입니다. 포르노. 이상한 것은 그건 에로스는 그게 아니에요.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 에로스가 나온 거라. 그 다음에 이 아가페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성령님은 우리의 친구시거든. 그래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필레오가 나오는 거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온 것처럼 아가페 사랑에서 스트로게, 에로스, 필레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있죠.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 아가페적인 부모의 사랑이 아닌 사랑으로 하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저도 자식이 있는데
아가페적인 사랑을 갖지 않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 소유에, 내 욕심에, 내 바라는 바에 의한 구속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식을 때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식에게 큰 소리 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식한테 막 욕짓거리를 하고 막 퍼붓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닌 마음에서 그냥 부모의 사랑으로 하니까 이 사랑이 온전치 못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부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8년? 9년? 지금 이것도 잘 모르는 거에 문제가 좀 있네. 이게 여러분, 처음에 부부는 여러분 좋아 죽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갑자기 그거 합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부부 간의 사랑이 점점 멀어지죠. 아멘. 야, 너무 노골적이다. 멀어지고 결국은 뭔가 하면은 헤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아니, 정말. 그런데 이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니까 이게 부부의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이 사랑이 아가페적인 마인드로 부부의 사랑이 되면은 이 사랑은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사랑이 돼요. 다 같이 아멘. 오늘 여기 이 이야기하니까 많이 좀 고개를 떨구고 눈이 떨리고 막 그런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친구 간에도 보세요. 친구 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막 동업자고 막 좋아 죽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정이 점점 금이 가고 사이가 점점 갈라지게 되죠.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가페 사랑이 아닌 사랑에서 필요 사랑이 놓으면은 이 사랑은 금이 가는 사랑, 떨어져 나가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베이스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제가 이제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갈 때 쟤를 고발하는 애가 있잖아. 이 애가 어릴 때에 이 부모하고 어느 정도 친했느냐 하면 이 엄마가 애를 얼마나 사랑하고 돌봤으면 애가 유치원에 갈 때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유치원에다가 이사를 갔대. 가가지고 자기 아파트에서 유치원에 애가 보이게끔 그래갖고 애를 데려주고는 하루 종일 뭔가 하면 만안경으로 애가 어떻게 있는가를 보고 있었대. 아침에 9시 반 10시에 데려주면 오후 2시 3시까지를 만안경으로 애를 살피고 그리고 나서 애를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오고 이랬대. 대단하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애하고 그 시험 그거 하면은 애가 공부하면은 옆에서 앉아갖고 이 잠 오잖아요. 잠 오면은 이게 표시 나잖아. 그래갖고 선글라스 있죠. 새카만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누워 자고 있었대. 그렇게 했던 애인데 얘가 탈선을 하고 얘가 중독으로 빠지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 엄마가 애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애를 애를 보고는 무서워서 떨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애를 끝까지 아가페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라. 부모의 사랑으로만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닌 부모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한계에 도달하니까 나중에는 이런 사단이 나타나기 시작.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사랑 안에 우리라는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재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무슨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 안에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제 저 분위기가 좋아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러면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되는가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트로게, 에로스, 필레오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가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 아가페에서 나온 사랑 외에 다른 사랑은 전부 다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사랑은 제대로 된 사랑입니까? 잘못된 사랑입니까? 잘못된 사랑입니다. 자, 왜 잘못됐는가 하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세 가지의 퍼선이 있죠. 세 가지 퍼선은 뭐래? 삼위를 뭐라고 해야 되나? 한국말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의 다른 인격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부라는 인격이 있으시고 성자라는 인격이 계시고 성령이라는 인격체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 세 개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라. 여러분 이게 몇 개로 보입니까 지금? 한 개로 보이죠? 예.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세 개인데 하나로 느낄 만큼 완벽하게 하나인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이 세 개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성부, 성자, 성령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 다르죠? 다 다른데 하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자, 우리가 보면은 다른데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다른데 하나인 거. 예? 부부.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자, 다른데 하나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라. 그래서 이 사람이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세요. 여러분 이게 두 사람일까요?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야, 이거 완전히 다르네. 그 왜 두 사람입니까? 두 인격체가. 또 왜 한 사람입니까? 몸이 하나니까. 그래서 이걸 데리고 왔대. 그래서 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게 주전자에다가 물을 팔팔 끓이 가져오라 한 거라. 그래가지고 한쪽 머리에 부으라는 거야. 붓는데 머리가 두 개니까 이쪽에 머리를 부으면 반대편이 같이 뜨겁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한 몸이래. 한 사람이래. 그런데 이렇게 붓는데 막 하하하 하면서 막 그 고통을 즐기잖아요. 이건 두 사람인 거야.
이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부부가 하나인지 둘인지 시험해보면 이 뜨거운 물을 목사님한테 붓는 거야. 부으면 지금 사모님 어찌합니까? 막 웃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하면 이거는 부부가 하나인 거라. 그런데 부부도 많아 뭐 아무렇지 않는 사람, 내지는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좀 더 뜨겁게 붓지요, 이렇게 하는, 이건 부부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이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러 명이 다 있지만 한 지체로 있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아프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때요? 마음이 편치 않고 불편하고 힘들어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에 하나 된 공동체예요. 그런데 아픈데도 전혀 관심이 없고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다. 이거는 뭐냐면은 교회의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 오늘 우리 여기 가운데서 우리 집사님이 아프다. 그럼 우리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같이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되게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배가 아파라, 아이고 배야, 이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같이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라. 오늘 이렇게 여러분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부흥회 하면 다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되는 게 건강한 공동체인 거라. 근데 안 왔다, 그거는 발톱에 낀 때라고나 할까, 고름이라고나 할까, 그죠? 또 상황이 힘들어서 뭐 못 올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자, 그런데 이 동성애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남자와 남자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라는 것은 뭐를 닮았어요? 어떤 하나님? 그렇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거라.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다른 분이 하나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라. 하나님의 속성에서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타난 결과가 가정이란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다른 이가 하나 된 것은 삼위일체가 각각 다른 삼위가 하나 된 것처럼 그와 동일한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비롯된 가장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같은 것이 하나다라는 것은 이거는 마귀의 가정의 형태인 게라. 왜냐하면 이 마귀의 가정의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마귀는 중성인 거예요. 마귀는 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정의 모습의 형태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가정을 파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를 창조했다 했습니까? 가정을 창조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게 2장 마지막 절이거든. 창세기 2장 마지막 절.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마귀가 나타나는 거라. 마귀가 나타나서 뭐를 파괴하느냐 하면은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는데, 그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가정을 만드는 거라. 근데 그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마귀가 나타나서 파괴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뭔가 하면 가정 파괴가 마귀의 가장 주된 일이라는 거라. 왜냐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어떻게 뭐가 어택이 돼서 있으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 그걸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제부터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강조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마귀가 역사에서 가정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뭐를 우리는 볼 수 있는가 하면 죄를 볼 수가 있어요. 죄가 뭐냐,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낮 시간을 마칠게요. 죄가 뭐냐, 신약적으로 이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기차 레일이 있는데 이 레일에서 탈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신학적인 이야기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이 죄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를 먹지 마라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향력을 준 거죠. 그리고 그 영향력을 아담이 받은 거죠. 그리고 아담이 누구에게?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나 따먹지 마라 했습니까? 따먹지 마라 했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야기를 안 한 거 보면은 아담이 이야기를 안 했겠나라는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고 아담의 하와의 머리는 아담이니까 그 권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뱀이 하와한테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 이야기하죠. 자, 이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영향력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맞죠? 그죠? 맞죠? 근데 이 뱀은 뭔가 하면 기는 거라. 기는 거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있는 기는 것까지 다스리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뱀은 뭔가 하면 하와하고 아담이 다스려야 될 존재죠. 다스려야 될 존재는 영향력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까? 영향력을 줘야 될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렇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영향력을 줘야 되죠. 그 하와한테, 아니 뱀한테 영향력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아담 역시도 하와한테 영향력을 받아야 됩니까? 영향력을 줘야 됩니까? 영향력을 줘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이 뱀한테 하와가 도리어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이 짐승한테 영향력을 받는 거라.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모르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뱀한테
내가 영향력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영향력을 줘야 됩니까? 그것도 영향력을 받는 거야. 만약에 뱀이 나발라발라발라 하면서 이거 먹어봐, 먹으면 괜찮아, 눈이 밝아져서 먹으면 뭐가 보이고 지혜롭고 괜찮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하와가 이놈의 뱀바람을 볼때기를 한 대 때리고 이 닥치라,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나발라발라발라 하면서 계속 하면은 그냥 그걸 그냥 잡아갖고 뱀탕을 끓여 먹었다. 영향력을 안 받고 뱀탕을 끓여 먹었다 라고 했다면은 지구의 역사가, 인류 역사가 이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뱀은 뭔가 하면 마귀예요. 마귀, 사단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귀에게 속된 말로 말하면 점쟁이나 무당들한테, 점 보는 자들한테 영향력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야, 죽는 거. 그런데 지금 이 교회는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점 보고 또 타로인가? 타로 같은 거 하고 무당한테 찾아가 가지고 사주관상 보고 있고, 이게 여러분 될 일입니까 지금? 됩니까 안 됩니까? 빨리 말해보세요. 이걸 장난삼아라도 여러분 영향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또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자식들한테 영향력을 줘야 됩니까? 자식들한테 영향력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왜 자식들한테 꼼짝 못하고 영향을 받아요? 애들이 막 이래 하면 막 애들한테 발발발발발발 맨다. 영 중에서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 아주 표독스럽고 아주 잔인하고 아주 날카로운 악한 영이 있는데, 그것만큼 아주 무서운 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 영이에요. 어린아이 짓을 하는데 그 어린아이 짓에 대해서 육체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짓을 하는데 그것을 묵고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상태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라. 이게 사실은 시간만 있으면은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해서 육신의 생각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쫙 풀게 들어가면은 이게 엄청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여기서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해서 생각이나 말이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들리고 유치하게 생각을 하고 유치하게 행동을 하면요, 그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 이게 뭐냐면 죄로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파멸이 일어나는 거라.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하나 뱀한테 영향력을 잘못 받음으로 인해서 뭐가 깨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는 거야. 에덴 동산이 깨지는 거라. 교회로 말하면 유치한 생각, 어린아이 같은 생각, 장성하지 못한 생각, 자기를 안 알아준다는 그런 유치찬란한 그런 생각에 의해서 받아들이시게 되면 교회가 깨지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권위자인 줄 압니까? 누가 권위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권위자라.
하와가 왜 아담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왜냐 하면 이걸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아담이 받은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말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교회에서는 누구 말을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강단에서 전가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여러분 전적으로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이시고 그것이 그대로 행하게 되면은 이 교회는 문 닫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지금 오늘날요 제일로 대한민국의 문제가 뭔가 하면 자식들 때문에 이 완전히 문제가 엄청나게 돼 있어요. 자식들 교육시키는 게 하나의 완전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20대 30대 40대들 중에서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계속해서 유치한 생각을 가지고 골 때리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자녀들 많죠? 바로 이해하네. 그건 뭐냐면 어릴 때에 자녀들을 못 이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아버지의 권위로, 부모의 권위로, 목사의 권위로, 선생님의 권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요즘은 이래 이야기하면은 라떼 뭐 어쩌고 저쩌고, 라떼는 말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꼰대라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틀린 말이에요. 안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아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가정의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붙잡고 말씀으로 더 든든하게 서서 영적인 온전한 귀한 목사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바로 잡지 않으면, 이걸 바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나라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혹시 우리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서 요즘 너무 많이 귀신들의 영향력을 꺼내서 행사하는 것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망합니다. 철저히 망합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여튼 저는 뭐라도 내가 다 경험을 한 거라서 이게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재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이 남자도 바람이 난 거야. 술집 마담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재혼을 하니까 이 남자하고 헤어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갖고 안 헤어진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남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애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고 나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라도 안 헤어지려고 우리 어머니가 뭘까지 했는가 하면 부적을 사가지고, 부적을 세상에 저거 결혼 그 사진에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어놨더라니까. 근데 내가 그때가 고등학생이었대고요. 그걸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해도 하는 이야기가, 우리 어머니 하는 이야기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생각을 하면 우리 어머니가 참 안 됐고 참 마음으로 참 지금도 찡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면 완전히 다 깨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모든 것 다.
지금 여러분들한테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제가 경험 안 한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뱀한테 영향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뱀한테 영향을 받지 말자. 이 뱀은요, 원수예요, 원수. 이 뱀은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시간 관계상 요만큼만 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또 이야기해 볼게. 지금 우리 만약에 애가 아파요. 한 10년 동안 병원에 가도 알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불치병이라. 그런데 막 애가 밤낮으로 아파가 괴로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똑같은 현상을 갖고 있는 얘가 내 옆에 있는 집에 애인데 그 애가 어느 무당한테 가가지고 구슬했더니 병이 나쁜 거야.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얘를 데리고 무당한테 가서 굿할랍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 찾고 있을랍니까? 자, 병원 무당한테 가서 나도 굿해서 애를 일단 좀 낫게 하자 라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안 간다 라고 하는 사람 들어. 우리 정 권사님은 손 안 드는데 왜 안 됩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뭔가 권사님의 현 주소인 거야, 믿음의 주소인 거라. 그 이런 분은 지금 돌봐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이게 여러분들 솔직한 마음인데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현 주소가 지금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엄마 마음으로는 안 가야 된다, 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으로 볼 때는 가면 안 되지 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현 주소인 거라. 근데 만약에 갔다 아닙니까? 가서 애가 낳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건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가져야 될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는 절대적인 것을 내가 갖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뭔가 하면 배신할 수 있는, 배반할 수 있는, 환경에 의해서 배신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괜찮죠.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 귀신을 의지해서 귀신의 방법으로 낫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귀신한테, 뱀한테 영향력을 받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이게 받아보면은 이거는 그 자체에서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우리 육체를 타고 들어와서 결국은 뭐를 파괴시키는가 하면 영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로두게 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남자는 수고하는 고통을 당하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죠. 뱀은 종신토록 뭘 먹습니까? 흙을 먹죠. 그죠? 그럼 뱀이 여러분 흙 먹던가요? 흙 안 먹죠. 그런데 성경에는 흙을 먹는다고 한 거라. 그럼 그 흙은 도대체 뭘까? 우리 사람인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우리 사람 중에서는 영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흙으로 있는 사람이 있는 거라. 아, 이래 하려면 또 시간 많이 걸린대.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흙으로 있는 사람은 뭐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니라. 지금 근사님같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뱀이 정신적으로 해갖고 확 무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속해 있는 사람은 물 수가 없는 거야. 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뱀은 정신토록 뭐를 먹는다? 흙을 먹는 거야. 흙에 속한 사람은 확. 그래서 계속해서 그 독 속에서 또 물리고 해방 나면 또 물고 또 물고 또 물고, 뭐가 바뀌기 전에는, 영으로 바뀌기 전에는 계속해서 종신토록 무는 거라. 그래서 이 뱀은요, 다른 동물들은 다리로 걸어요. 날로 뛰는데. 근데 뱀은 인생 사는 목적이 뭐냐면 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는 거라. 그래서 배를 움직이는 거야.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뱀이 자기 배만 채운다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욕망에 찬 사람들이 누구냐? 흙에 속한 사람들을 확 무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 성경 말씀. 조금 이따가 전화할게요. 예. 빌립보서 3장. 여러분 이 말씀 괜찮습니까? 말씀 괜찮아요? 예. 그러면 계속 갈라디아 어디 있어?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는 마귀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 신이라는 것은 이거를 중시하고 이거를 믿고 있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의 배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도스 보십시오. 디도스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아멘. 배만 위하는 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깨닫고 제대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